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섯째 나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일곱 우레의 소리가 들렸죠. 일곱 우레, 일곱이라는 완전한 거예요. 그 우레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일곱 우레의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알아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딱 받아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잠시만 봉인하여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 봉인하여 두는 기간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 사이예요. 왜 봉인하여 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봉인하여 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봉인된 내용이 언제 열려집니까? 지난주에 봤던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은 누구들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 아담으로부터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지만 말라기 다음에 약 400년 뒤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세례요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세례요한까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이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딱 가르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방금 찬송의 내용은요, 동기씨 잘 들어보세요. 방금 찬송의 내용이 뭐였어요? 200장이잖아요. 그 200장 찬송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값 없이 받는 거예요. 값도 없이 받아서 먹고 마셔서 생명길을 가니까 값 없이 받으니까 이게 달콤한 복음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붙이자면, 제목을 꼭 붙이자면 입단 배선. 요즘 하도 줄임말을 많이 써서 세상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입, 달, 배선 이렇게 기억날 거예요. 입, 달, 배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게 이제 나중에 주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값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값 없이 주어진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요게 잠시만 봉인해두라. 언제까지요? 다시 7절 보십시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복음이 활짝 열린다 이 말이죠.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미 일곱째 천사가 부러졌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일곱째 나팔 다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복음을 다 이룬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 왜 줘요? 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는 와서 뭐 해라고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고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래요. 은혜로 주어지는 이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활짝 열려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완성이거든요. 그럼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된 복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세상 나라가 누가 왕이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셨고요, 이 땅에서도 다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손에 그 두루마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한 손에 손을 들고 5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 오른손을 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러니까 우리도 땅 위에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키면서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네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구약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 7째 나팔이 언제 부러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부러졌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받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달콤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에게 그 책을 달라라고 하죠.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달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근데 그 책을 받아서 열어볼 자가 없어서 누가 울고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성경이 안 읽어져서 뜻을 몰라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정아 씨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멋진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뜻이 안 열려져서 울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이 누가 받아서 펼쳐서 이루어낼까 울고 있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가진 책을 딱 받아서 펼쳐보잖아요. 인을 떼잖아요. 그게 이루었다. 떼니까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는 순간 보좌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오,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책을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천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받아가 누구에게 줘요 지금? 요한에게 줘요. 요한에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니까 달콤한 거잖아요. 값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아요. 제가 10년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보니까 그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사 왔을 때요.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10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지금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10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못 전하지만 그래도 달콤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복음은 어떤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뭐요? 주일 성수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은 달콤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하에 있다가 주인이 집 비워달래요. 자기들이 쓴다고.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돈은 없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융자도 내고 또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우리 연부라 가지고 연부를 했잖아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마침 그때 또 사택도 비워달래요. 또 사택한다고 또 한 번 더 헌금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는데 저 뒤에 어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유학센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 나간다고 해서 또 3천만 원 그 전세가 있었다고. 그거 우리가 안고 있었으니까 전세 내줘야 돼요. 3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이사 올 때 달달 다 끌어가지고 1억 5천 빚 내가 왔는데 3천만 원 또 헌금하자 그랬죠. 그때 딱 10년 전에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복음은 달콤했는데 혹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아니 복음은 공짜라 그러더만 헌금을 3번이나 하자 그러네. 아이씨 라고 막 손맛이 안 나옵니까? 제가 10년 전에 쓰고 있다 그 얘기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정도의 손맛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손맛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뭐가 손맛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서다라고 말하죠.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이미 다 경험해요. 입에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서더란 말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래 좀 사신 분들, 좀 험한 세월 보낸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인생에 단맛과 쓴맛 다 보았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그런 말 하시잖아요. 내 살아온 이야기 하려면 소설을 몇 권을 쓴다고. 그래서 책을 소설은 아니죠. 소설은 꾸민 거니까 픽션이 아니라 non-fiction으로 내가 몇 권을 쓴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한 사람 나와서 살아온 산전수전 얘기하라 그러면 몇 시간 할 수 있을까요? 수십 시간 해도 모자라죠. 그죠? 내가 이 인간 만나갖고 내가 이 옆에 내 만나가지고 내가 속 상한 건 몰라. 결혼해봐야 알아. 결혼해봐야 선맛 단맛을 알죠. 그러니까 그 선맛 단맛 다 봤다. 뭐 산전수전 내가 다 겪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 뿐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정말 수고와 슬픔만 가득해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복음이 달콤함을 몰라요. 정말 내가 아무리 율법적인 노력을 해도, 내가 세상에 어떤 공덕을 쌓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공적을 쌓았을지라도 그건 쓰레기예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공덕을 쌓아도 세상에 원치 않는 재앙이 닥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닥쳐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시편 90편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째도 일생이 수고 슬픔 뿐인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평생 조금이라도 단맛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조금씩 단맛 다 보셨죠? 그건 뭐예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해요. 욥처럼 평생 욥이 갑자기 고난 당하잖아요. 평생토록 욥처럼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나라고 자신 죽고 몸 악창 들어서 친구들은 네가 죄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죽어가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아직도 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뭐 세상에 형편 나아진 그런 것을 단맛 봤다고요. 선맛 봤다고요. 감히 성경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맛 봤다고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맛 봤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 십자가 앞에서 나 선맛 봤어요. 감히 그 소리를 못해요. 지금 우리 선맛 봤다, 괴롭다,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 전부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 어디 감히 내가 선맛을 봤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과분한 은혜. 그런데 이 선맛뿐인 인생 속에서 단맛이 있다고 그래요. 단맛이.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놀라운 것이 단맛이 무슨 단맛일까요? 내 형편 펴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시편 19편 10절. 내 세상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단맛일까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세상에 말씀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 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저주받은 인생들이라서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해롭의 하늘의 장막 베푸시다 온 세상에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햇빛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시집장가 가고 집 사고 팔고 아이 놓고 결혼하고 해감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얼마든지 세상의 것으로 영광으로 얘기해요. 아니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눈이 어두워요. 맹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므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말씀 더 사모해 본 적 있어요? 금보다 말씀이 더 좋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돈을 버니까. 월급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꿀과 송이보다 달게 여기지 않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받음으로 지킴으로 상이 컸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봐야 지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뭔지 알고 허물이 뭔지 알아요. 그럼 죄와 허물이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 허물입니다. 죄의 결과물이 허물이에요. 뱀이 뭐 벗어요?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라는 말 때 죄의 결과가 우리의 허물이에요. 허물된 삶이 허물된 삶. 이걸 깨닫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보다 꿀보다 단다는 것은 내 영혼이 소성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책망받고 그래서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사람은 복음이 뭐로 들려요? 달콤한 거예요. 왜요? 나는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 몸이 있는 한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죄는요 이 몸이나 예자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는 죄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옛자는 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으로 들어오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부활성천하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가 뭔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라는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7장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 상태를 감사해. 왜요?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옛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직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선악 판단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뭐예요?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두 사이에 끼어 사는 삶.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나면 죄 지을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말 없어요. 완전성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게 달콤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참으로 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어디로 전화해라 그랬어요? 119에 전화해요. 인생이 힘들 때 성경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야. 성경의 가장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 계명, 도, 법, 하나님의 진리 이런 식으로 전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 시편 119편을 119 전하죠. 위급상 119. 그래서 성경 119 전하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서 어그러진지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는 쓰다 그래요? 배에서는 쓰다. 그래서 입, 달, 배에서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까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누가 들어와요? 진짜 주인이 들어와요. 진짜 주인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삶이 어때요? 괴로워요. 왜요? 내가 주인된 삶을 못 살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이런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것만 챙기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뭐 해라고?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잖아요. 이게 누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기로.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말씀 받아 먹어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뭐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에스겔은 뭐밖에 안 나와요? 꿀 같더라고 하지만 그러나 입에는 꿀인데 배에서 쓰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배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쓸 수밖에 없어요? 10절 보세요.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뭐예요?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기록되더라. 그러니까 입에는 달콤했는데 배에 들어간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에스겔은 뭘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그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먼저 모델로 심판하세요. 쓴맛을 보게 해요. 그래서 네 아내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돌아왔겠죠. 저녁에 오면 자기 아내가 죽어 있어요. 죽었는데 울지 마 이렇게 했어요.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초상도 못 치르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연예인 그 쇼하는데 구경 가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에스겔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음 듣는다는 사람들도요 별 예외가 없어요. 야, 어느 목사가 복음 잘 전하느냐? 대구서 잘 전하나? 부산서 잘 전하나? 서울서 잘 전하나? 한번 비교해 볼까? 연예인 보듯이에요. 연예인 보듯이. 그 성경에 에스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말씀을 받아 먹어서 전하는데 그 전하는 과정이 뭐예요? 선맛이에요. 선맛. 정말 선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장 4절입니다. 에스겔 3장 4절. 7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 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 말이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 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가 이스라엘 말로 해도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알아들었을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또 안 들어요. 인생이 정말 그 쓴맛을 보고 있어도 말씀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의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먹여주시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는 받아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먹이시는 것은 받아 먹는 거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어떻게 해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해요. 왜 배에서 쓸까요?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요한계시록 11장 5절 11장 15절 복음의 비밀이 뭐였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가 내 인생 나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나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나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죄로 인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원래 피조물은 자기는 피조물이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창조주여야 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모두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한 자다. 이건 인권 운동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이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이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니 왜 남자라고 여자를 니 핍박하냐? 너 왜 성소수자 핍박하냐? 이 사람도 사람이지 않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인본주의 또는 인권 운동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철저하게 자력군이에요. 불교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신본주의고 철저하게 타력군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요. 내가 두 사람 왔을 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결혼 준비할 때 좀 안 싸우니?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요? 잘 들으세요. 둘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서 그래. 집밖에 몰라. 내가 결혼 초대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주례 안 하고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덕담하고 오는데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거짓말입니다. 내 알을 낳아도 그 말이지. 여자가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나 평생 당신한테 취직할래요. 물론 요즘은 여자가 능력이 있어 돈 버는 사람도 많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지밖에 몰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이런 인생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너 주인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인생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쓴맛을 보는 거예요. 결혼해 보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 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시댁이 있잖아요. 그죠? 장가 갔더니 마누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장인 장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제 처남도 있어요. 처남은 하나뿐이에요. 처제는 없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할머니한테 인사로 하러 가네? 아니, 내가 그 할머니 인사에 왜 가요? 아니, 나는 지금 당신하고 결혼하는데 내가 당신 할머니한테 왜 가요? 미칠 지경일 거예요. 그럴 때에 아하, 이게 선맛이구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물론 기쁨으로 맞이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아하,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님을 알게 하시는 선맛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가서 시댁에 가서 잘하고, 친정 가서 잘하고, 처갓집에 가서 잘하고, 시댁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정말 쓴맛이에요. 5월달에 결혼한 사람도 아멘 했습니다. 3월 말에는 우리 고 이승희 지사님, 윤경 지사님 딸이 결혼한다고 지사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다른 번 연락 오랬다 집사람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연락 왔다 그러는데, 그래 또 4월 첫 주, 5월 첫 주 계속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제 결혼하면 무슨 맛을 본다고요? 인생 선맛을 본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왜 서냐? 왜 서냐? 교사 단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공개된 글이라서 그대로 인용할게요. 일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천국 갈 수 있는지 물어보길래 예수님을 믿으니까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라고 하는 말에 발끈하여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해보면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내일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아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난주 설교 잘 들었다고 봐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의 비밀이 열렸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실상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고 돈을 사랑하고 내 염려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언제까지 살까요?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자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가 들어왔어요. 허락도 없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될 거야 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요. 네 인생 네가 주인 아니야. 어떻게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인간이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요? 내 인생 내 것 아님을 알게 하려고. 진짜 꼭 그렇게 하세요. 꼭 정아씨, 동교씨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화가 딱 나잖아요. 딱 화가 날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때 뭐라고요? 아하, 이게 지옥 갈 죄구나. 이게 지옥 갈 죄구나.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죄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구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분 앞에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야 성도예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성도라요. 로마서 7장 8장이 그 갈등이에요. 아니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제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단지 윤리, 도덕 뭐 그런 차원의 더러운 죄만 아니에요.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끌어당기는데 예수 안 믿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로 또 나가는 거예요. 내 율법주의로 또 나가는 거예요. 오호라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내가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맛과 단맛이 같이 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세포 하나가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이놈의 선맛은 그냥 가요.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면 그 선맛이 빨리 사라져요. 좀 빨리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질까요? 화가 나서 죽겠단 말이에요. 도장 찍자. 가온나. 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면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맛이 좀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걸 아는데 그거 달콤하게 복음으로 값없이 주어졌는데 결국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선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자는 뭘 해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앞으로 내 육신으로 하는 일은 무엇뿐이에요? 여전히 육신에는 죄밖에 없어요. 육신에는. 그래서 이 육신 안에 뭘 담아주세요? 의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것은 깨져야 되고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 하나는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 아,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왜 힘드는지, 왜 이 인간 만나게 했는지, 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런 목사 만나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선맛 보라고. 선맛 보라고.
그래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 나도 그런 싸움이 있고 너희도 그런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이제 신이 뭔지를 보십시오. 왜 쓴맛이 나는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자랑 안 했잖아요. 그걸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즉 복음 전하는 자들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서 봐라 말. 조심히 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전도한다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의 결론이 뭐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요? 그들의 섬기는 선, 신, 배. 먹는 배 말고 우리 배. 여러분 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배가 없는 사람. 우리 배 다 있잖아요. 나는 뭐 위암 수술해가 위 다 잘라냈어요. 나중에요 위를 다 잘라내도요 그 위가 소장이 위 역할을 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배는 잘라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배가 있어요. 배. 이 배가 뭐라고요? 신입니다. 너무너무 성경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뭘 차고 다녀요? 내 신을 차고 다녀요. 배라는 신. 배는 성에서 뭘 말할까요? 예, 탐심과 욕망을 말해요. 그 머리가 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배가 지금까지 먹은 거 사면 이 빌딩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60평생 먹은 것, 물, 그죠? 반찬, 밥, 이거 뭐 다 먹으면 이 빌딩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먹은 게, 평생 먹은 게. 이거 다 먹었는데 배는 그대로네. 뱃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배는 욕망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믿어요? 교회는 왜 나왔어요? 예수는 왜 믿어요? 내 욕망 채워주세요. 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내가 나의 신은 배구나, 욕망이 나의 신구나. 목회 잘해야 되는 거. 왜 목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 많아지면 월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잘 또 포장해야 되잖아요. 막 노골적으로 막 드러나게 하면 안 되고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가장 목사다운 목사 모습으로 잘해야 될 그런 욕망들 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싶은 욕망, 자존심 세우는 욕망, 하나님 일 잘했다는 욕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그런 욕망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배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배라는 것은 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욕망이라는 배를 가지고 있는, 배라는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는 뭐예요? 단, 복음의 말씀. 복음이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배에서 뭐가 일어나요? 배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배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인데 라는 이 육신의 삶하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라는 이거하고 둘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월한 방법이 있어요. 빨리 항복하세요. 주여,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이 역사에 살아있어서 고통스럽네요. 내가 빨리 항복할게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당신이 주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됐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전부 욕망의 신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 뜻, 판단, 계획, 내 마음의 생각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납작 엎드리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선맛이 조금 사라지면 또 올라옵니다. 이쪽에서 이게 또 올라와. 또 선맛을 봐야 돼요.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요? 배라는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배라는 신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욕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 욕망을 키우기 위하여, 내 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성령도 불렀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그게 또 다른 욕망이라는 배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아가 부인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물론 이런저런 질병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자존심이라고 봐요. 이래 사느니 차라리 내 사는 꼬라지나 이 자식 사는 꼬라지나 뻔하다 같이 안고 뛰내려 죽잖아요. 얼마나 지금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지만 죽고 몇 개 나면 그가 잘 클 낀데 왜 그까지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게 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으면 입에는 달콤해요. 그런데요, 소화되는 것은 써요. 왜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찾아본 게 배 두 것만 더 봅시다. 배가 왜 신이지?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17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또 다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 그들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탐심의 신을 섬기는 자,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옆에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잘 돼요? 남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동교시. 에? 왜?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우리 나라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의 확대가 가정이고요. 가정의 확대가 국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잘됨.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런 자들의 떠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얘기하는데도요, 자의 확장을 말하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떠나라. 그거 떠나라.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 섬기고 왔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자기 배 섬겼어요? 우리는 우리 배 섬겼어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복도 받고 결국 누구 확장이에요? 자의 확장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실컷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딴 거 다 있어도 좋아요. 배에서 쓰다는 말이, 배가 뭐예요? 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아 확장,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한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는 다. 그래서 이 안에 보험이 들어오니까, 야, 너 주인 아니거든. 너 주인 아니야.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과음지르고 대들어. 이게 너 주인 얼마나 선맛이에요. 그저 토닥토닥 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합력의 선을 이룰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할 것입니다. 복받을 겁니다. 이래주면 좋아하죠.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배라는 욕망을 더 키워주는, 우상 숭배자에게 우상 더 크게 섬기라고 해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수요가 있거든요. 이 수요가. 오늘 오후에 또 그 말씀을 할 거예요. 복과 저주가 뭔지. 자, 디도서 1장 12절도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2절. 제가 배가 신이라는 말씀을 위해서 몇 곳 더 찾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지금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그레데 섬에 있던 어떤 시인이, 지금 선지자라 그러는데 옛날 어떤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선지로 되어 있네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그레데인, 요 안에 그레데인 지워놓고 자기 이름 하나 써놓으세요. 그 그레데인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그 밑에가 자기 이름 하나 써놓으세요. 딱 맞는 거예요. 이상우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배 안에 뭐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생명이라는 진리 성령의 법이, 말씀이 생명을 원에 들어와요.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요? 선맛을 보게 됩니다. 선맛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성도는 이 선맛을 보면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3장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배만 섬기는 자가 있고 우리는 갈등해요. 네, 갈등하지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배만 섬기는 자들 맞잖아요. 우리는 배만 섬기는 자들 맞아요. 교회 다니도 배만 섬겨요. 근데 배만 섬기는 자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제 선맛을 보고 사는데요. 이런 자들은 이 단식 속에 단맛과 선맛, 이 단식 속에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낮은 몸, 이 배만 섬기는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면 이 육신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그 영광의 날에 뭐가 사라져요? 배라는 신이 다 사라져요. 욕망이라는 신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그 참된 희락과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서 뭐예요? 요만큼 맛봐야 돼요. 요만큼 맛봐야 돼요. 오늘 부산으로 돌아가다가 티격태격 하는지 아는지 한번 보세요. 그럴 때마다 이놈 배라는 이 신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에 있는 자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복음의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속으로 단식하며 뭘 기다려요?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전까지는요. 십자가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복음이 전거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서 모든 이방 세계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이 주의께로 다 돌아오고 완성이 될 때에 방금 읽었던 그 영광의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참 선뿌리가 또는 선맛을 볼 때마다 아하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신을 섬겨서 이렇구나.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죽는 것은요. 묵시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완전히 죽는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이 죽는 순간 그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졸업장 받는 것이며 군에서 제대하는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선것 넉넉하게 감당해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쓰다고요? 왜 고통스럽다고요? 이 욕망이라는 이놈의 배라는 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 빼려고 이렇게만 때리지 말고, 이 욕망이라는 신을 내가 하나씩 차고 있구나. 이 욕망의 신이 끊어지는 그 선맛이 일어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러할수록 더욱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담심이라는 그 담심이 우상 숭배며, 그 담심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배라는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경관진을 깨뜨리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선맛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에 주여, 내가 욕망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